오늘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렇게 뭐 시계 같은 거 이렇게 차면 혈중 산소 포화도도 체크해주고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도 막 체크해줘서 스트레스 수치가 막 쫙 올라오기도 하고, 또 혈압도 체크해주고 체지방도 체크해주는 거 아세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한쪽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계가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딱 누르면 성령 충만도가 쫙, 지금 적신호인지 푸른 신호인지 알면 그때 참 잘 대처하겠는데, 여러분 이거 개발하시면 대박 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미 주셨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우리의 입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요, 비전의 소리가 나오고요,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내 성령 충만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내가 요즘 무슨 말 많이 하며 사는지 가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기뻐할 일들만 가득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좋아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것 아니고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은요 항상 무슨 신곡을 우리가 만들어서 부르는 것 아니고, 그렇게 불렀던 찬송,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옛 조상 때부터 누누이 불렀던 그 옛 찬송가가 오늘도 내게 새 노래가 되는 것은 내 안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이 아닌 소망과 기쁨의 이야기,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찬송과 감사의 소리로 다시 회복되고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요즘도 아이들 이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 아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고 열이 나니 어떡할까요?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2절 아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의사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빨리 오세요, 여기는 소아과 병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하늘빛 광성교회입니다. 그럴 뻔했어요. 근데 아주 단순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노래 기억하는 걸 보면 참 삶의 바른 이치를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배 아프고 열 나면 소아과 병원 가야 되죠. 이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치과 갑니다. 어디 부러지면요? 정형외과 가야죠. 핸드폰 망가지면 AS 센터 가야 되고요, 자동차 망가지면 카센터 가야 됩니다. 급하다고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죠. 엉뚱한 곳 가봐야 문제된 것, 아픈 것, 망가진 것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아픔이 있다고 급한 대로 아무 데나 들락날락거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삶의 아픔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 때문에 어려움 겪다가 좀 얘가 좀 정신 차리고 나아진가 싶으면 그동안 가슴앓이 한 것 때문에, 화병 때문에 내 몸이 아파오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기도 하죠.
건강이 이제 좀 추스려서 나을까 싶었더니 이제는 그 건강 회복하느라고 죄다 주머니 털었었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밀려오고요. 경제적인 문제 좀 회복하나 싶었더니 이제 그 돈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인생의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것,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누구나 언제나 다양한 문제들 겪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런 문제 생기면, 어디 아프면 그것 해결할 옳은 곳 찾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셔서 아시는 하나님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뭘까? 그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 앞에 찾아갈 줄 아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유, 뭐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하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맡기는 자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니, 성숙하면, 믿음이 성숙하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면 이 정도는 스스로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아무것도 아닌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요 신앙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불렀던 그 동요 그 가사처럼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자각 증세를 가지고 그거 인정하고 의사 찾아가야 돼요. 엉뚱한 곳 찾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엉뚱한 곳 잘못 찾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모두 문제이냐면, 이 아이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배가 아파요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꾹 참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안 아파? 괜찮아. 끄떡없어.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버티다가 괜찮겠지. 병 키우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괜히 코로나 걸렸다고 막 그러면 목회 사역 방해받는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도 괜히 폐가 되는 것 같아갖고 집에 문 딱 닫고 아무한테도 말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병원 가셨어요. 병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괜찮아. 이거는 멘탈 문제야, 멘탈.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버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물론 전혀 틀린 말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문제마저도, 내 정신을 차리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고, 이 문제 하나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권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권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요, 시시껄렁한 것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것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가지고 나아가 그것 다 아뢰이며 맡길 수 있는 권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은혜의 약속,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용기 있고 담대한 권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는요,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권세는 임기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같은 그 엄청난 권세를 갖고도요, 임기 끝나고 나면 그 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이 세상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도와달라고, 긍휼 베풀어 달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인데,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어리석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어떻게 그런 권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친히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광명을 다시 찾게 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쓰십시오. 내게 있는 문제, 난 괜찮아, 껐떡 없어,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고 병 키우지 마시고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한도가 무한대인 골드 신용카드 갖고 있어도 긁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고액의 백지 수표를 딱 갖고 있어도 은행에다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셨으니 이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의지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참 의사 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그런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는데, 꼭 가정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어떤 가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나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에게로부터 훈련을 받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되려고 목회 훈련을 받고 있었던 생도, 목회자 후보생의 가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인 그 선지생도가 어떤 일로 죽었습니다. 아내 혼자 남겨졌어요. 자식도 둘을 남겨두고 이 여인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의 가정, 여러분, 뭐 가진 것이 있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마저도 죽었으니 이 가정에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었다, 어린아이를 두고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여인이 혼자 과부가 됐다, 어떤 형편일지 상상할 수 있을 만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 이 땅이 큰 가뭄을 겪었었던 때고 기근이 있었던 때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니, 게다가 선지생들로 훈련받는 가정, 그 가정이 무엇이 있었겠고, 게다가 그 아버지 그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여인이 살 길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마 살다가 어려우니 주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빚을 졌나 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빚쟁이들이 불이 나게 달려오는 거죠. 왜? 돈 받으려고. 와서 뒤져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빨간 딱지 붙일 것도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이 둘 데려다가 우리 집 종 삼을 테니까 내놓으라고. 빚 못 갚으면 이 애들 내가 데려간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남편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당시에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약자 중에 약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죠. 뭐가 있을까?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서 또 성경 이야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뭘 가졌나 봤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별로 쓸만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죠? 뭐 기름 한 그릇 있는 걸 굳이 썼을까?
우리 예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기름 한 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병 혹은 그릇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실은 수크라고 하는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지금 기름 한 그릇이 혹은 기름 한 병이 이만한 기름병, 뭐 혹은 이만한 기름 양동이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그거 하나 있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쓱 바르면 끝날 만큼, 그러니까 한번 찍어 먹으면 끝날 만큼, 혹은 그 기름을 뭐 병든 상처난 곳이나 혹은 죽은 시체에도 발랐었거든요. 한번 바르고 나면 끝날 만큼 정말 요만큼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이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기름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어디 가서 살 길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일자리라도 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은행 문도 좀 두들겨보고 어디서 대출 좀 받을 데 없을까? 어디서 당장 급한 대로 급전을 좀 쓸 데 없을까? 여기저기 두리번거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형편을 보면서 그냥 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그냥 먹을 게 없고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얻는 이런 경제적인 가정의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어려움은, 이 모자람의 어려움은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관계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들 문제이기도 하고요, 직장 문제,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죠? 아이가 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 맥락이 기도해야지. 애가 배 아프면 기도해야죠. 근데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소아과 병원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찾아갈 이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을 때, 이 가정이 극심한 빈곤 가운데 처했을 때 다른 곳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 찾아갔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는 엘리사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이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즉,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뭐 가진 게 많고 아는 인맥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시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시다. 여러분, 이 여인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기름 한 그릇이라고 했죠. 지금 스스로 자기와 두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여인의 형편을 보고 주변 이웃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지껏 뭐 하고 있었어?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아니, 왜 이렇게 무능력해? 아니, 저축도 하나 안 해놨어? 보험도 안 들어놨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했었어야지. 여러분, 이 가정 하나님의 선지자 훈련받는 남편을 뒀던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며 살았던 가정 아니었겠어요? 뭐 세상 물질 준비할 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대비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무능력한 것 같고 아이들 책임질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보였겠지만, 이 여인이 참 잘한 것, 바로 그것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는 굶고 있고 물질은 바닥이 났어도 이 여인의 심령이 영적으로는 바닥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처럼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니까 차크 이렇게 돼요. 차크. 여러분, 이 차크가 뭔지 아세요? 무슨 소리가 있냐면 이게 바로 천둥 소리.
즉 이 차크라고 하는 부르짖다라는 말이 천둥 소리가 나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콱 울리는 것처럼 강하게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자신들의 그 고통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나왔던 단어가 차크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는 내가 찾아갈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가 손 내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문제 앞에 있을 때에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바닥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위기는 영적인 바닥 보이는 겁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통장에 잔액이 가득해도 우리의 영혼이 마치 바싹 말라버린 우물 밑바닥 같으면 그 인생 위험한 거고 더 심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정말 가진 것 없고 삶의 온갖 복잡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물밀듯 밀려와도 우리의 영혼이 바닥나지 않고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어찌됐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됐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좋은 일 보게 하실 걸 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나보러 무능력하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냐고 손가락질해도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형편을 듣고 물어봤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2절과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과 3절 사이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어쩌냐? 큰일 났다.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여지껏 모아둔 것도 없이 너 어쩌려고 그러냐? 엘리사 선지자가 실망하고 탄식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요? 아니에요. 또 계속 내 성경만 이상한가 그러고 막 찾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여인이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랬는데 저 같으면 권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오히려 아무 일 아니라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다는 것처럼 심지어 어떻게 보면 뭐 그 정도 문제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다음 말을 너무 담담하게 이어가요. 뭐라고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그릇에 기름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인데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상상력과 전적인 순종을 보입시다. 믿음의 상상력과 전적인 순종을 보입시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첫 번째는 엘리사의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창조적인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창의력 키우려고 부모님들이 엄청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창의력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도저히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의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했겠어요? 빈 그릇 갖다가 놓으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가득 채워주실 것을 어느 누가 그 시대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상상력의 대가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낼 상상을 누가 했겠어요?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실 상상을 누가 했겠어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소리 빽 지르면 그것이 힘없이 우르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어느 누가 그 시대에 상상했겠어요? 하나님만이 그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가슴에 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여러분,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 생각을 어느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000명 먹일 생각을 어느 누가 감히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의 상상력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는 그 믿음의 상상력을 우리가 배운다면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릇 빌려오라고 말한 엘리사 선지자도 참 대단하지만 그거 빌려오라고 빌려오는 여인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시겠어요? 지금 남편 세상 떠나고 살 길이 막막하고 기름 한 그릇 요만큼 남아있는 그 가정, 여러분, 이웃들에게 기름 그릇 빌려달라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그거 좀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한두 개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웃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빌려와요. 엘리사가 미리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너 빌려오면 여기 다 채워질 거야. 그거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빌려왔어요.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믿고 순종했어요. 이것이 전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전적인 순종에 대하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 너는 네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먼저 뭘 닫으라고요? 문 닫으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일말의 희망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어디서 뭔가 좀 얻겠지. 아유, 어떻게든 뭔가 되겠지.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조금이라도 팔을 뻗어서 기대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문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해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의 상상력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릇 준비하라 하시면 준비하고 문 닫으라 하면 문 닫고 네게 있는 그 얼마 남지 않은 기름 거기다 갖다 부어라 하면 부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하여 크게 믿는 믿음의 그릇 준비하라는 것이죠. 즉,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수준에서, 내 경험치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 하나님 능력의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것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모르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인격의 그릇, 마음의 그릇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세상 일에 마음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 일에 실망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그 문제가 큰 문제인 것처럼 보여서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휘둘리고 주저앉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 이 과부와 두 아들 그 세 식구 하나 못 먹이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던 하나님이 병든 우리들을 못 고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결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항상 우리 식구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좀 통 크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물론 내 가족들 위해서 우리 식구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수준은 거기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좀 넓게 갖고 하나님 앞에 통 크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도 있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 이런 문제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고요. 하나님 알아서 먹이시고 하나님 알아서 살리시고 하나님 알아서 입히실 거 내가 믿으니 그거 나 걱정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 같은 꿈 꾸며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계획 안에 있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광이 나타나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일 하려면 하나님 먹이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려면 어울리는 옷도 입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짱구를 잘 굴려야 돼요. 째째한 것에 매어 있지 말고 우리 크게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입을 크게 열어 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 우리의 바람 소망의 그릇들, 인격과 마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릇을 빌려오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남아있던 기름 한 그릇에 담긴 이 적은 양의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부으라고 명령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죠? 문을 닫고 세상은 등지고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순종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준비한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내 그릇을 키우고 내가 사모하고 바라는 만큼 그 은혜가 채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하여서 여러분 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우리 가정이 갈등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불화도 있고 불편한 것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 모습인 것 정말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으로 늘 화목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식구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고 지금은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재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같이 되고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된 가정이 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가정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확신하십시오. 큰 비전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그럽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큰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끊임없이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교회의 모습이 뭘까? 늘 마음속에 그리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되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되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며 정말 사랑의 교회 하면 하늘빛 광성교회 소문나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바른 예배드리고 모든 가정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모이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공동체 일상 속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지역에 상처받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누구든지 간에 언제든지 와서 쉼과 안식과 치료를 받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치유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 꾸시니 나도 꾸고 너도 꾸고 우리가 함께 그 꿈 꾸면 하나님 그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기름, 채워진 이 기름을 우리는 조금 은유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구합시다. 여러분,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셨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상처 입은 가정, 모자란 가정, 어려움 있는 가정, 그 가정 하나님이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가정, 마치 그 상처난 것을 기름으로 닦아 치료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상처들이 치유받고요, 배고프고 영적으로 궁핍할 때 성령 기름 부어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요, 갈등으로 늘 부딪히고 늘 불화한 가정, 여러분 마치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 넣듯이 성령께서 그 즐거움에 기름 부어주시면 그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고 그 모든 슬픔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정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특별히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왕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은 부으셨죠. 그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성별의 의미입니다. 넌 내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됐고 넌 거룩한 존재야. 성별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맡겨주신 특별한 직무, 그리고 그 직무에 따른 능력 주심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즉 성별함과 능력 주심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임재, 바로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구하고 그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의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악한 권세들도 물리치고,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가정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도 하나님 치료함 받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요 화평의 영이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충만한 우리 각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